108번째 질문입니다. 제7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륜한 행위를 정죄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것을 미워하고 거룩한 혼인을 통한 생활에 있어서나 독신으로 살든지 순결하게 살고 규모 있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계명에서 하나님은 오직 간음과 같은 추악한 죄만을 금하신 것입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정결하고 성결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불륜한 행동을 금하고 표정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 이외에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을 그러한 곳으로 끌어가게 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두 가지의 질문과 대답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느냐? 없다. 예. 정말 없느냐? 사실은 대부분의 것들을 누리면서 산다고 이야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먹고 마시는 것이나 누리는 것들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무엇인가 점점 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면적으로는 갈급함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에 갈급해 있다. 정이 그립다. 옛날을 생각해 보면 너무 삭막해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상하 간에 위아래 간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심 어린 관심이나 혹은 또 진정한 사랑을 찾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북적거리고 살을 부딪히고 사는 것 같은데 정작 외로움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또 집단을 이루고 직장이나 가정이나 혹은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매우 극심한 개인주의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나타나죠? 이웃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니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알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냥 나 하나 우리 가정 하나 잘 지내면 됩니다. 밖에서 막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가 들리면 창문 열고 잠시 내다보긴 하지만 그러나 나와 관계되는 것들은 극히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생소한 단어가 아닙니다. 고독사 뭐 이런 말들이 이제는 늘 있는 옛날부터 있어왔던 그런 말처럼 느껴지는 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현재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이 88만 명이라고 하죠. 이건 벌써 한참 전의 이야기예요. 한참 전의 이야기. 지금은 더 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2010년을 예상하면서 100만이 넘을 것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제가 가진 자료가 좀 더 최신의 자료를 찾았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홀로 있다 외로움 가운데 죽어가는 이러한 고독사 이 일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 예상은 안타깝지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자녀는 물론이거니와 이웃 그들의 관심 가운데서도 멀어진 채 쓸쓸히 죽어가는 이러한 이야기들 남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일에 관심 갖는 것들을 사람이 좋아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싸우죠? 그러면 누군가가 말립니다. 그러면 그 말리는 사람, 그 사람까지도 싸잡아서 또 싸움에 휘말리게끔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시대입니다. 좀 오래전 이야기예요. 제가 청년 때 얘기였으니까. 그런데 그때도 그랬다는 거죠. 어떤 남자가 여자를 막 심하게 때립니다. 정말 보지 못할 정도로 때렸어요. 그 버스 정류장이었는데 그래서 길을 가던
저희 친구 3명이 같이 가고 있었는데 너무 안 돼서 너무 안 된 마음에 여자를 때리는 남자 그에게 갔어요. 가서 말렸어요.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냐고. 친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때리시면 어떡하냐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자가 오히려 화를 내요, 저희한테. 왜 남의 일에 참견하냐고. 아니, 맡고 있는 여자를 도와줬잖아요, 저희가 지금. 왜냐면 저희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임신을 한 상태였다고요. 그런데 그냥 무자비하게 때리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보다 못해서 말렸는데 오히려 발끈한 건 그 여자가 왜 남의 일에 참견하느냐고 저희를 타박했어요. 아니 이런 시대인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누가 돕겠습니까? 이제는 서로 상관하지 않고 사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 그리고 편해져 버린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한 관심을 끊고 외롭게 그리고 고독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반면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둘러보면 풍성한 것 투성이에요. 먹을 것도 풍성하지요. 그리고 입을 것도 풍성하죠. 누릴 것도 풍성하죠. 집이 있지요. 이렇게 우리의 몸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넘쳐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기에 우린 정서적으로 외롭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러냐? 나타나는 현상들은 그렇잖아요. 이러한 정서, 우리의 외로운 정서를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충분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드라마, 소설, 혹은 만화, 혹은 영화 이렇게 우리들이 보는 것들마다 그 주제는 다 사랑이에요. 안타깝게도 그 사랑이 정상적이거나 아니면 바른 사랑이 아니고 좀 왜곡되고 그리고 불륜에 가까운 사랑, 물론 그래야 또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재밌게 보니까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어찌되었거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서 수없이 많은 것들이 광고에까지도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남자와 여자의 문제만은 아니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동성애라는 이름으로도 이제는 상관없다고 말하는 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참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말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더럽게 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가 하면 사람들은 사랑을 찾고 있는데 그리고 또 그 찾는 사람들이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사랑의 이름을 가진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이건 뭘 말합니까? 진정으로 원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는 사랑은 사실은 없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살피고자 하는 이 내용은 분명한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것은 간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간통과 간음에 대한 구분을 두고 있지만 그러나 저는 그게 어떻게 구분되는지 제가 잘 몰라서 무식해서 잘 모르겠어요. 간통법은 이미 폐지가 됐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간음에 해당하는 이 죄는 사형 외에는 다른 어떤 처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왔던 이유도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빠져나갈 길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마디였어요. 그분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여라 라는 이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고 여인을 끌고 왔던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대답, 정말 지혜로웠던 대답. 죄 있는 자부터 먼저 돌로 쳐라 라는 이 말로서 그들이 물러가게 했을 따름이지, 그렇다고 해서 율법 자체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힘을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간음한 자에 대해서는 돌로 치는 그리고 죽이는 그러한 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간음의 문제는 실제적인 두 가지로 나눠 이야기할 텐데요. 첫 번째, 우리의 육신에 관한 문제, 우리 실제적인 우리의 살아가면서 겪는 간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음에 대한 이 두 가지가 모두가 심각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를 막론하고 늘 있어왔던 문제예요. 예수님이 그 이전에도 있었고 예수님의 때에도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있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것은 죄라는 사실을 지적해 주셨던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좀 더 강화시켜서 간음이 단지 몸으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마음속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음란한 생각들이나 입으로 뱉어지는 이러한 말들까지도 간음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세우신 그 간음의 법은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더 강화시키셨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음행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매우 통렬하고 그리고 아주 엄하게 사도 바울로부터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왜이냐? 그들이 저질렀던 죄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적인 특별히 음행을 저질렀는데 그 대상이 누구였냐? 자기의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물론 계모입니다. 친어머니를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계모라 하더라도 그 음행의 죄, 그 죄는 너무 심각한 거죠. 이러한 죄가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아니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그 교회, 즉 고린도 안에서의 이런 성적 문란함이 얼마나 심각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당장 출교시킬 것을 명령했어요.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어떤 힘이 있는 고위직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출교시킬 것을 명령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때를 지나서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의 시대에 일어났던 이러한 성적인 문제들이 지금 시대는 없느냐?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없느냐?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인간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그리고 편안해지고 그리고 안락해진 것과 비례해서 오히려 이러한 성적인 타락과 문제들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간통은 이제 죄가 아닌 일이 되어버렸어요. 적어도 법적으로는. 이 간음이나 간통의 문제와는 좀 다릅니다만 성매매가 실제적으로 2010년 기준으로 볼 때에 OECD 국가 가운데에서 단 두 나라, 슬로베니아인가 하는 나라와 우리 한국만 그게 합법화가 안 됐고 나머지는 다 합법화가 돼 있어요. 물론 그들의 이야기는 있어요. 가정을 꾸미기 위해, 가정을 유지시키기 위해 이 사람들의 성적인 욕망들을 어디선가 분출하고 그리고 가정을 지켜가기 위함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찌됐거나 이제는 성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개방적인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젠 돈 주고 성을 사는 것에 대해서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젠 그걸 합법화하자고 계속해서 청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난 12월 10일에도 그것에 대해서 이 성매매 합법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가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간음의 문제만이 아니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성적인 범죄가 더 편만해진, 더 그 범위를 넓게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성에 관한 부분은 다른 어떤 것들과 다르게 중독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명심을 해야 돼요. 제가 가나안 족속들과 그들의 우상 섬기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성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은 실제로 그들의 제사 가운데 성적인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가나안 우상 숭배의 하이라이트였어요. 이 성적인 그러한 쾌락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신들을 알지 못하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일에 그냥 푹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이러한 성적인 죄를 용납하지 않잖아요. 그건 죄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그렇게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그 사람 외에는 우리의 몸을 허용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너무나 자유로워요. 그건 죄가 아니래요. 그건 제사의 일부이고 그 나라의 신들, 즉 가나안의 신들에게 절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을 확 뺏겨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산 곳곳에다 산당을 지어놓고 결국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바로 이러한 성적인 범죄에 관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많은 영화, 드라마, 또는 소설 이런 것들이 사랑을 주제로, 그러나 불륜을 주제로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것이 주제가 아니라면 그러면 다른 어떤 주제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얽히고 설키는 그런 복잡한 관계에서 네가 그 사람의 딸이더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배다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제 사랑을 약속하고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매였대나, 이런 얘기들은 이제 너무 흔한 주제가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그게 결국 무엇으로 인해서 일어난 겁니까? 성적인 타락으로 일어난 그러한 결과들인 거예요. 안타깝기는 그냥 그 드라마가 그냥 드라마로만 끝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그냥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만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몸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적인 타락을 예방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면 결론 삼아 말씀드리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러한 행복한 결혼 생활에는 반드시 성생활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또 우리나라에도 섹스리스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생활을 하지 않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이유에서가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하셨을 때에, 그리고 그들이 부부되게 하셨을 때에 성의 부분을 제외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부부가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쾌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부부에게만 주신 특별한 그 즐거움을 부부 사이에서 못 누리고 다른 데에서 찾아 헤맨다는 것부터 벌써 불행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섹스리스에 관한 이야기들은 이건 성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사실 성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요. 그것들을 자유롭게 어디 가서나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한정돼 있죠. 그러나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그러면
우리의 본능적인 욕망들을 어디선가 풀어야 되고 그것들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합법화해 달라는 거예요. 성경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결혼한 부부가 있느냐? 그렇다면 각자 자기 몸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말라고. 남편의 몸은 남편 스스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는 자기 몸이니 자기가 결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 생활의 특별한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오늘 힘들어요. 나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자기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고 상대편의 것이라고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빚진 자처럼 의무를 다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는 기도하는 것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고, 별거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명령이에요. 결혼하지 않은 사도 바울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 진리를 대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른 성생활, 이것은 부부 상호 간에 서로를 더 존중하게 해줄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간음이나 또 다른 성적인 범죄로 빠지지 않게 하는 매우 좋은 예방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부부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은 오늘 이 일곱 번째 계명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과 또한 예방책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됐다는 게 정말 안타깝죠. 특별히 이러한 성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고린도 교회만 아니라 지금 현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지만 TV의 시사 프로그램들이나 또 뉴스에서 얼마나 많은 이러한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그것들을 볼 때마다 부끄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본인은 아니라고 말하고 당사자들은 그런 일이 절대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취재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또 그런 일을 당했다고 고발하거나 아니면 고소하는 그 여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것들이 사실이 아닌 건 아니죠. 마치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리려는 그러한 일들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지위, 사실 이것부터가 정말 잘못된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 높고 낮음이 사실 있습니까? 계단처럼 어떤 수직적인 그런 그 지위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평신도, 집사, 또 권사, 장로, 그리고 목사,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위로는 더 원로 목사, 이렇게 수직적으로 어떤 힘의 계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그 직분이 행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들에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주신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들과 구제하는 일들을 다 함께 하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을 때에 그때에 수없이 많은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혼자서 재판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의 장인 이드로가 그 직분을 마련해 준 거예요. 그 제도를. 그래서 1000부장을 만들고 1000명을 담당하는 사람, 100명을 담당하는 사람, 그리고 그 안에 10명을 담당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이 먼저 재판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그 다음 마치 항소를 하고 결국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모든 일들이 목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들은 1000부장급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직분에 따른 것이고 그리고 또 일들의 경중에 따른 것이지 이것이 지위 어떤 고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렇게 말씀 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들이 모두 사도들에게서 일어나다 보니까
업무가 너무 과중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제하는 일들은 집사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7집사를 뽑은 거죠.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기로 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교회 안에서 서로 어떤 것은 힘이 있고 어떤 것은 약하고 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직분에 관한 것도 해야 될 일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분배를 해주시고, 그리고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직분을 세우신 것이지, 그것이 결코 위아래로 나눠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에게 어떤 일도 다 가능한 큰 힘이 주어진 것 결코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장로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위아래의 어떤 힘에 있고 없음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장로가 되면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그렇다고 또 어떤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들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예요. 직분자가 될 때에 교회에 헌금을 한다거나 아니면 장로나 권사가 될 때 교회에 헌금을 하는 일들이 나중에 어떤 일들로서 어떤 힘으로서 보상받으려고 작용되는 일들도 있어요. 내가 장로 될 때 얼마를 냈는데 하는 이런 정말 해서는 안 될 생각들이 그렇게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건 반대예요. 그래서 어떤 직분을 이후에 저희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다거나 장로 취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권사 취임을 한다고 할 때에 직분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은 없애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것이 자기를 스스로 올가매는 그런 올무가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건 좀 다른 문제니까 다시 넘어올게요. 어찌됐거나 위아래가 힘의 서열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뉴스나 혹은 시사 혹은 그렇게 교회에서 욕을 먹는 경우에 이러한 성적인 문제들이 제기될 때에 그 가해자가 대부분 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안타깝게도. 마치 직장에서 성희롱이 일어날 때 직장 상사들이 아랫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의 이러한 명령은 첫 번째로 우리의 육체와 관계된 거예요. 육체로서 성적인 죄를 짓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고 또한 교회에 다니는 바로 여러분 성도라고 불리는 분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쉽게 우리의 몸을 정말 죄 가운데 내버리는 이러한 일들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이 하나 되어지는 일들, 특별히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일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다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간음의 문제는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영적인 간음의 문제가 더 큰 우리의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영적인 간음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분,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신랑 되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과 결혼한 신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신부인 거예요. 그리고 이때 교회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이기도 하지만 각자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과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과 신부로 비유되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 가운데에 무엇이 지켜져야 됩니까? 서로 간에 부부 간에 있어야 하는 그 뜨거운 사랑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눈을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또 다른 어떤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긴다면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 없다고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일이 없다고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에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TV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취미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동창회가 될 수도 있어요.
좀 더 사실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예배해야 하는 그 시간인 줄 알면서도 그 시간보다 내가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진다? 자식들을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진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그 순간만큼은 주님에게서 눈을 돌린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간음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시작하는 첫 발걸음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외에 바알과 아세라를 쳐다봤을 때에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남편된 하나님을 두고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서 영적인 간음을 했다고 봐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과의 삶을,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잘 유지시켜 갈 수 있을까? 이러한 영적인 간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한 결혼 생활, 그것으로부터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늘 교제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 찬송을 통해서 기쁨을 전해드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남자는 이 말을 많이 안 하잖아요. 여자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어떤 책을 보면 남자는 하루에 7,000개 단어는 쏟아놔야 된다고 합니다. 반면 여자는 2만 개 단어를 쏟아놔야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예를 들어서 총으로 비교하면 총알 2만 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써야 그날은 안심이 되는 거죠. 남자는 7,000발의 총알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정주부들이 2만 발을 다 못 쏘잖아요. 집에 있다 보니 아이한테 잔소리를 할 만큼 하고 혼자서 궁시렁궁시렁 대도 2만 발을 다 못 써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남은 15,000발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남자가 그때 밖에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7,000발을 가지고 들어왔으면 이렇게 말 대꾸라도 하면서 서로 대화가 될 텐데, 남자는 이미 사회생활하면서 7,000발을 다 쏟아놨어요. 아니 그거 지나쳐서 10,000발 이상을 쏟아서 그냥 기진해서 돌아왔는데 남은 15,000발을 막 쏟아드니까 이게 맞고서 넉다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귀뚱으로 듣고 뭐 그러다가 잠들고 이러는 거죠. 아니 근데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속엔 얘기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해야 된다고. 듣기 힘들어도 들어야 되고, 때로는 반대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서로 간에 이야기되어지고 또 대화를 하고 교제를 나누고 속마음을 털어놓고 그걸 들어주고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사실은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려고 귀를 아무리 기울여도 말하지 않아요. 그것이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주님께는 전혀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혹은 저에게 무슨 일이 있니 물으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뭐 필요한 거 그것도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겠어요?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주님은 2만 발 이상 여러분들이 쏟아내는 이야기를 다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시는 만큼,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말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주님과 더 긴밀한 그리고 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시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제 불렀던 찬송을 또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드렸던 기도가 반복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매일 똑같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들으실 때에는 어제 태양은 사라지고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신선하게 들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 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남편 된 신랑 된 도리를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또한 다른 남자, 다른 지금 남편 말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외에 어떤 다른 남자 된 세상에 눈 돌리지 않기 위해서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짐으로 느끼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예배가 짐이 될 때 그때 그 사랑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짐이 될 때,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사랑인데 그것이 짐이 되기 시작할 때 그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일인데 그것이 짐이 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 그 명령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인데 그런데 그것이 짐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의 전반이 이 믿는다는 것 자체가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기 시작할 때 이미 그때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금이 가고 있다라고 해도 그건 틀린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좀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결국 이루시고자 했던 일, 우리의 구원,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는 것?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가치를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그런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중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내가 나를 봐도 그럴 만한 가치도 없고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랑 되신 그분이, 남편이신 그분이 아내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다른 데 눈 돌리는 것,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닌 것이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의 정조를 지키면서 사는 것, 그것이 신부로서, 아내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니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참 어려운 얘기, 제가 너무 힘든 얘기, 그러나 또 해야 될 이야기를 해서 말씀드려요.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육체적으로 또 간음하는 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쉽게 성적인 죄를 저지를 수는 없어요. 아주 없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만약에 나는 적어도 내 몸으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는데 라고 생각되신다면, 그러면 그것은 빠르게 내려놓으시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간음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정말 입에 담기도 거추장스러운, 정말 담고 싶지 않은 그런 단어 아닙니까?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 외에 혹시 이렇게 다른 데 눈 돌리지 않은가. 아내하고 팔짱 끼고, 남편하고 팔짱 끼고 하면서 더 멋있게 생긴 남자, 조각 같아. 예. 차라리 그냥 길 다니면서 그냥 사람들 쳐다보는 건 그냥 하셔요. 그건 괜찮은데 주님 외에 다른 세상에 더 좋은 것들이라고 해서 쳐다보시는, 그리고 그것에 끌려가시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없애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체로 짓는 이러한 성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으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뜨거운 사랑을 생각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거룩하고 구별되고 그리고 정결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시는, 그리고 또 그러한 일들을 주님께 요청해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